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밝히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알아야 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오늘 이 설교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걸 잘 알아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긋지게 하지 않습니다. 어긋나게 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 뭐냐면은 구원애로의 부르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사명애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서 그것이 갖추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애로의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사명, 그 소명, 그 일을 맡을 자격 조건이 내가 갖추고 있어서 내가 그 사명, 그 소명애로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세상에서는요, 지혜로운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일을 맡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이 택함을 받고 선택을 받고 쓰임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지혜로운 사람도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학벌 좋은 사람도 있고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결코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미련하다고 할 사람, 약하디 약한 사람, 천대받을 만한 사람, 멸시받을 만한 사람,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정말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결코 선택받을 가능성, 쓰임받을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부르심을 받는, 쓰임을 받는 기준, 조건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아이고 안 되겠구나, 거절하고. 그러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미리 버리지 않아요. 미리 한쪽으로 제껴놓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조건, 기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나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로 사명해로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아이고 내가 너 구원시킨 것 후회스럽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소망,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조건이 어떠하든지 부르신 자들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과 방탕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늘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성, 하나님의 거룩성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의 은혜와 부르심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도 이어받도록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12명을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신 이유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요, 여러 목적이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우선하는 이유가 뭘까요?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봐요. 왜 12명을 특별한 제자로 세우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답 다 틀렸어요. 내가 알아요. 아마 이것은 사람들이 쉽게 떠오르지 못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첫 번째 그 이유가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12명을 특별히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것을 생각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 생각하신 것이 맞아요.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담게 하고자 하셨어요. 여러분 부부가요 10년, 20년, 30년 같이 살면은 눈빛만 봐도 뭐라고요? 안다고 하죠. 근데 나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눈빛만 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살면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꿈을 그들의 소원, 그들의 꿈으로 공유하기를 원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셨어요. 그들이 전도할 때 귀신들을 내쫓고, 그들이 전도할 때에
약한 것들을 치유하는 그 권능을 그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특별히 세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가 증언하는 일을 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까지 주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까지 우리가 증언하는 일을 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회로 부르시고 먼저 사명회로 부르신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그걸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영광이고 나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그것 자체가 나에게 영광이고 나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부르심,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 부르심의 성격, 그 부르심의 소망을 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과 축복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르심,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삐딱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우쭐대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나는 많이 가졌고 나는 많이 배웠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야, 그러면서 여러분 성도들을 무시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큰일 납니다.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 저들이 알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뭡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뭘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었어요.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것이 있어요.
그 주실 것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 바로 약속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물질적인 축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이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미래에 주어질 저 천국에서의 완전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이것을 약속으로 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에게도 죽어도 사는 부활 생명이 있어요. 우리들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께서요, 이것을 보증해 주세요. 약속한 그것을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고 계세요.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업의 영광과 축복을 부분적으로나마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것은 장차 저 천국에서 누리는 것과 비교하자면 그저 잠시 잠깐입니다. 전부가 아니고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닥쳐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역시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 고난,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진짜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환난, 고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지만 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과 축복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과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주 가벼운 것이래요. 아주 가벼운 것이에요. 장차 나타날 영광은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한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을 따라 예정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기업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주님께 받을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이것의 풍성함, 그것은 이 땅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의 영광은
이 땅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소망, 이 영광, 이 풍성함을 눈에 보이는 것과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잠깐의 풍성함과 영광을 위해 장차 나타날 영원한 기업의 풍성함, 영광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썩어질 것을, 그것을 얻으려고 썩지 아니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잠깐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이제 명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추석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이, 손자들, 어린 손자, 손녀들 데려올 거예요. 그러면요, 그 어린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오면은 주려고요, 이따만한 과자를 사서 딱 줬어요. 과자를 사서 줘요. 갖고 그 아이들한테요, 한번 얘기해봐요. 용아, 너 그 과자하고 네 엄마하고 바꿀래? 애들 어떻게 해요? 이 말이 뭐냐면, 엄마보다 과자가 더 중요하냐, 이 과자 부시래기가 엄마보다 더 중요하냐, 그거 묻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엄마 필요 없다고 밀어내요. 과자가 지금 당장 중요한 거예요. 그 과자 부시래기가 당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먹고 나면 또 엄마한테 와요. 할아버지한테 와요. 어리석죠. 아직 어린아이들이니까 잘 모르서 그래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지 못하고, 그거 알지 못하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거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영광,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기업의 그 풍성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잠깐의 환난, 가벼운 고난과 역경만 와도 쉽게 믿음을 저버립니다. 너무너무 쉽게 마음을 닫아버려요. 너무너무 쉽게 실망하고 실족합니다.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너무너무 쉽게 떠나버려요. 사명감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식어가고, 사랑도 식어가요. 에이씨, 나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 나 기분 나빠서 천국도 안 가. 그런 말이 있다고 하듯이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쉽게 기분 나빠가지고요, 미워하고, 기쁨도 없이, 즐거움도 없이 겨우겨우 믿음 생활 해나가는 거예요. 거지처럼. 여러분, 동량 얻으면서 겨우겨우 마치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해나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오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알고 누리는 사람들은요, 환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물론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훌 털어버리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귀한 예배소 성도들,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분이 누구예요? 앞에서 언급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마치 여기 조명 불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밝혀주셔야 돼요. 그래야 옆에 있는 것을 환하게 봐요. 옆에 있어도 모를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듭나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거듭남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삐딱한 마음, 불평 불만이 가득한 마음, 항상 부정적인 마음, 이 마음으로는 안 돼요. 이 마음이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 삐딱한 마음 가지고는, 이 불평 불만이 가득한 마음, 부정적인, 항상 부정적인 그 마음 가지고는요, 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누리지 못해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성령께서요,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아직과 고집으로 교만하게 굳게 닫힌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 감화로 역사하셔서 활짝 열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깨달아 알도록 밝히 드러내주시는 분이에요. 밝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와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엉뚱한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요,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들, 토요일 날 제 아는 사람이 결혼식을 해요. 그러면은 결혼식장에 가죠. 좋은 옷을 입고 갑니다. 정장을 입고 가요. 그럼 딱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네, 그 예식장 입구에 신랑 신부 엄마 아빠들이 다 서 있어요. 그럼 가서 인사를 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다 인사를 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러죠. 옆에 그 축하금 내러 가잖아요. 축하금을 내러 딱 갑니다. 축하금을 내고 여러분들이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다 축하하고 예배를 끝났어요. 아, 근데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 보니까 손에 뭘 이렇게 들고 다 밥을 먹으러 가. 여기서부터는 제가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근데 나는 돈이 없네. 그 식당 표를 살 돈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밥을 먹고 가 말아. 그러다가요 쫄쫄 굶고 집에 왔어요. 여러분,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축하금을 내면은 식당표는 뭐예요? 공짜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밥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쫄딱 굶어갖고 왔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일부 때 이 이야기를 했더니요, 웃으시더라고요. 그 웃기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래야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풍성해요. 은혜로 주신 것이 풍성해요. 근데 그것을 몰라요. 누리지도 못해요. 옆에서 썩어가는데도 몰라. 근데 누군가 알려줬어요. 아이고, 이거 밥을 먹고 갈까 말까 하다가 이러고 있는데, 아이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저 식당 표를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돈이 없네.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축하금 내면은 저건 공짜예요.
누군가 알려주었더라면, 누가 알려줘요? 성령께서 알려주셨더라면 그걸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터인데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다스림, 성령님의 활동하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성령님의 지도하심에 순종해요. 이 순종하는 정도가 성령 충만의 정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할 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할 때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설교를 듣고도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참 지식으로만 알 수 있어요. 아직 몸으로 내 삶에서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냥 직적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삶에서 이제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 머리 숙인 도일교회 성도들